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룩서 6장 1절에서 72절까지 바룩서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이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려고 보낸 편지의 사본.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그것들의 혀는 목수가 다듬고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았지만 가짜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몸치장을 좋아하는 처녀에게 해주듯 금을 가져다가 관을 만들어 저희 신들의 머리에 씌운다. 그러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서 금과 은을 떼어다가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누각의 창녀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들은 은과 금과 나무로 된 신들을 사람처럼 옷을 입혀 꾸미지만 그 신들은 녹슬고 좀 먹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으나 사람들은 그것들 위에 뒤덮인 신전의 먼지 때문에 그 얼굴을 닦아낸다. 어떤 신은 지방 재판관처럼 호를 쥐고 있어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 또 어떤 신은 오른손에 칼과 도끼를 들었지만 전쟁과 강도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이 쓰는 그릇이 깨지면 쓸모 없어지듯 그들이 신전에 모셔다 놓은 신들도 그렇게 된다. 그것들의 눈에는 신전에 들어오는 자들의 발에서 일어난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임금에게 잘못을 저질러 사형당할 자를 가두고 사방을 막듯 사제들은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신전을 문과 자물쇠와 빗장으로 안전하게 한다. 그들은 그 신들이 보지도 못하는 등불을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켜놓는다. 그것들은 신전의 들보나 같다. 땅에서 나온 벌레들이 그 신들의 심장이라는 것을 갉아먹고 옷까지 먹어치워도 그것들은 아픈 줄 모른다. 그 신들의 얼굴은 신전의 연기로 검게 그을렸다. 그 몸통과 머리 위에는 박쥐와 제비와 그 밖에 다른 새들뿐 아니라 고양이들까지 올라가 앉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금으로 보기 좋게 입혀놓아도
누군가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결코 빛나지 못한다. 그것들은 부어 만들어질 때에도 아픈 줄 모른다. 그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샀어도 그 안에 숨결이 없다. 그것들은 발이 없으니 남들 어깨 위에 얹혀 다니며 저희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땅에 넘어지면 섬기는 자들이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똑바로 세워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져도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사제들은 그 앞에 바쳐진 제물을 팔아 제 이익을 챙긴다. 이처럼 사제들의 아내들도 제물의 일부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놓고서 가난한 이와 힘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제물을 달거리하는 여자와 몸푸는 여자가 만진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에게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놓으니 어찌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겠느냐. 사제들은 찢어진 속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그 신전에서 수레를 끈다. 그들은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자기네 신들 앞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다. 사제들은 그것들의 옷을 벗겨다가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입힌다. 그것들은 누구한테 나쁜 대접을 받든 좋은 대접을 받든 되갚을 수 없다. 그것들은 임금을 세우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재물도 돈도 주지 못한다. 누가 그것들에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빼내지도 못한다.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보아 주지도 못한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것들은 산에서 가져온 돌이나 다름없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칼데아인들도 그것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보면 그를 벨에게 데리고 가 마치 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나 하듯 그 벙어리가 말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들을 버릴 생각을 못한다. 여자들이 허리에 끈을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밀결을 태운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고 나면 그 여자는 옆의 여자를 보고 자기만한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끈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비웃는다. 이런 신들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목수들과 금 세공인들이 만들었다. 그것들은 장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그것들을 만든 자들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들을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후손들에게 거짓과 수치를 남길 뿐이다. 그것들에게 전쟁이나 재앙이 닥치면 사제들은 그것들과 함께 어디에 숨을까 하고 저희끼리 의논한다. 그러니 이처럼 전쟁이나 재앙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것이니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며 그것들 안에 신의 활동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민족들과 임금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것들은 결코 나라의 임금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줄 수도 없으며 자신들의 송사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힘이 없어 구제하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까마귀들이나 같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에 불이 나면 사제들은 도망쳐 살아남겠지만 신들은 들보처럼 그 안에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임금이나 적들에게 맞설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에게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 힘센 자들은 금과 은을 빼앗고 그것들에게 입혀놓은 옷을 벗겨 가져간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제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집의 문이 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낫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빛을 내며 맡겨진 제 일에 충실하다. 이처럼 번개도 번쩍일 때면 잘 보인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어느 곳에서나 분다. 구름은 온 세상을 다니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수행한다. 불도 산과 숲을 태우라는 명을 위에서 받고 그 명을 이행한다. 그런데 저 신들은 겉모습이나 힘에서 이것들과도 견줄 수 없다. 판결을 내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임금들에게 저주나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또한 민족들에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태양처럼 빛을 내거나 달처럼 빛나지도 못한다. 피신처로 달아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짐승들이 그것들보다 낫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오이밭의 허수아비와 같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온갖 새들이 내려앉는 뜰의 가시덤불과 같으며 어둠 속에 내던져진 주검과 같다. 그것들에게 입혀놓은 자주색 옷이나 아마포가 썩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침내 그것들은 사가 없어져 그 나라의 수치가 된다. 그러니 우상을 갖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더 낫다. 그는 수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네, 오늘 이제 바룩서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레미야서를 끝내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바룩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바룩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번역본에 따라서 이 바룩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애가 다음에 자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바룩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성인 같은 경우 이제 라틴 말 번역을 했던 예레미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 부분, 특히나 바룩서에서도 예레미야 편지 부분은
이제 위경으로 치고서는 번역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버리지는 않고 고전 이제 전해지는 고전 라틴 말 그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두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애가 그 우리 앞에 읽은 애가 하고 이 편지까지 다 예레미야서에 이름 히브리 말 경전에서 예레미야서에 네,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뭐랄까요? 시작에서는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사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썼을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당장 한 가지만 살펴봐도 처음 6장 2절, 6장 2절 뒷부분 보면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유배 기간을 세 세대라거나 아니면 70년이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도 또 완전히 다르죠. 7세대라고 언급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또 주된 내용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물론 분명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과 연결되고 인용한 듯한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 같은 이렇게 자세한 묘사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사실 바빌론으로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이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이제 후대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나 유배지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언제나 우리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 쓰여진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어떤 설교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우상에 대한 이제 어떤 앞에서도 계속 언급됐던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를 이제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합니다. 우상은 그러니까 그 이 다른 신들 그 우상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을 세우지도 못하고 내치지도 못하고 어떤 송사를 가려주지도 못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이제 뭐 자연 현상들하고 연결 지으면서 그 하늘 별, 해, 달, 별, 그리고 바람, 뭐 불 이런 것들도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들인데 이 우상들은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보다도 더 못하다고 자연 현상들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죠. 우리가 어떤 신관의 이렇게 발달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초기에는 이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자연물들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는 그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우상들은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만들어진 형상을 가진 그래서 그 형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들일 뿐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에 살다가 거대한 이제 제국이었던 도시에 갔더니 거긴 정말 자기 원래 이스라엘 성전보다도 막 더 큰 막 성전에 막 신상들이 이렇게 크게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와 하고 있는 그런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 고대 바빌론 여기서도 언급되지만 이렇게 그런가 이 성적으로도 이렇게 문란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막 무섭고 그리고 또 자기들을 그 나라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게 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상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런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만들어진 신상들을 이렇게 막 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 요즘엔 더 교묘하게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살펴보면 당장 우리가 이제 이런 고상이나
성상들을 또 심지어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를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성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막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 이 예레미야서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우상에 대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고상이나 성상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도구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묵주나 이런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그냥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잘 가지고 있으면 막 좋은 것,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리스도교와 연결된 많은 사이비들, 이단, 이단 그 유사 종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는 짓은 뭡니까?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버리면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어, 우리가 우리가 서로를 보듯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내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 그분의 숨결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느님께 향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성가는 예전에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오이코스라는 팀이에요.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함께하는 팀인데 이 팀에서 만든 노래 하느님의 사람에게라는 노래 원래는 데살로니카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채널에도 혜진 세실 자매님 채널에도 방문하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렇게 성가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 실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 반복되는 불평이 기쁨을 가리진 않나요? 필요할 때만 모으게 되는 두 손 부끄러워 그 손을 떨구진 않았나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 그런 당신을 위해 우린 노래합니다. 그분을 향해 더 절실하기를 삶에 감사하기를 감사
감사를 온몸으로 살아내기를.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 그런 당신을 위해 우린 노래합니다. 감사하기에 더 기뻐하기를, 사랑으로 따뜻하기를, 감사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